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아멘. 사람은 불쌍합니다. 지지난주 설교부터 계속해서 했던 주제죠. 사람은 불쌍합니다. 사람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을 몰라서요, 헤매고 방황하고 고생하니까 그래서 불쌍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있었던 시각장애인들 기억나시나요? 그 2명의 시각장애인들은 자신의 목자를 만났을 때, 자신의 왕을 만났을 때 그 불쌍한 처지로 호소했습니다. 나의 왕, 나의 목자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태복음 20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왕이 없어서, 나의 목자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의 백성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불쌍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작습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자들을 부르셔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세상은, 사람들은 작은 사람, 실패한 사람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제자들은 실패자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의기양양했죠. 근데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가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실패자에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다시 가서 나를 보자고 해. 내가 다시 만날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런 작은 자를 부르셔서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실패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하고 작은 자를 부르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작다고, 불쌍하다고, 실패자라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습을 받아주시고 그 모습을 주님의 그 선하신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오늘 말씀도 그 작고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14절, 15절, 16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악한 귀신 때문에 병이 들린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몹시 고통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몹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몹시 고통받고 있다라는 말에는 비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다. 비참한 지경이다. 그 비참한 모습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불 속에 빠져, 사람이 불 속에 빠지고 사람이 물 속에 빠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 사람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 그런 곳에 빠지는 비참함, 그런 곳에 내던져지는 비참함,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인데 거기에다 그냥 내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지고 불속에 빠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시면은 세상은, 악한 영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곳으로 내던집니다. 그런 불 속에, 그런 물 속에 빠집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 이야기처럼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이 말씀과 또 다르게 사고일 수도 있죠.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과 사고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생들, 그런 것에 우리를 내던져집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내던져집니다.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은혜가 없는 메마른 땅, 그곳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의 본질적인 장소입니다. 이 악한 영이 왜 이 어린 아들을 물속과 불속에 내던졌을까? 이 비참함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불 속에 던져지고 물 속에 던져지는 비참함을 계속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던져져서는 안 되는 것. 그래서 악한 영이 거기다 계속 던져 넣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지옥을 이미 맛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내던집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곳으로 내던집니다. 내가 비참하게 느껴지는 곳으로 나를 내던집니다. 지난 일주일에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내 삶을 자기 마음대로 내던지는 그런 사람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을 막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존재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이랬다 저랬다. 도대체 내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야, 내가 저런 말 듣고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죠? 이 세상은 그 지옥을 맛보게 합니다. 마구 나를 내가 견딜 수 없는 곳으로 내던지는 그런 지옥을 맛보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지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그 비참함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 인생 힘드네, 인생 고생이네,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이게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비참하구나, 이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질병 같은 거, 큰 질병 같은 거에 걸려야 알까 말까 하죠. 아, 내가 비참하구나, 내가 그래서 힘들구나, 알까 말까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다시 영적인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런 존재가,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목자 없는 양처럼 죽음으로 내던져지고 지옥으로 내던져지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사건을 볼 때 2000년 전에 한 간질병 환자가 있었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기록되었을까? 이게 우리 인생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여다보고 또 나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왜 불쌍한지, 왜 자꾸 연약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참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감정만 내가 불쌍히 여길게 라는 뜻이 아니라 분명한 진단을 하시고 그리고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책임지고 돌보시는 긍휼이다. 주님은 진단하고 처방하십니다. 먼저 주님의 진단은 우리의 불쌍과 약함의 이면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불쌍하죠? 약하죠? 그러면 돌봄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런 것들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시고 돌봄을 주십니다.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주십니다. 근데 그 불쌍과 약함 그 이면에, 그 다른 면에는 비뚤어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7절, 18절 말씀, 17절 말씀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 앞에 두고서, 병자 앞에 두고서, 그 못 고치는 제자들 두고서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직접 만나주시고 3년 반 동안 동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전해주시고,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기적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제대로 잘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를 온 이스라엘을 다 다니시면서, 그 주변 국가까지 다니시면서 그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이 참 적었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같이 있어야 되겠느냐?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어떤 때냐면 곧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같이 있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냐? 나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사실 이 정도 보여줬으면 믿을 만도 한데, 이 정도 들려줬으면 깨달을 만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믿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깨달음이 없니? 충분히 믿을 만한데도 믿지 않는 것이 비뚤어짐입니다. 믿을 만한데도 믿지 않는 것이 비뚤어짐입니다. 은혜를 줬는데 그걸 걷어차는 게 비뚤어짐입니다. 사랑을 줬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라고 걷어차는, 그게 비뚤어짐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줬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줬는데 그거 거부하는 게 비뚤어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져 있으니까, 은혜를 줘도 받지도 않고 믿을 기회를 줘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져 있으니까 악한 영이 주도권을 잡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절대 악이 존재합니다.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 악으로 돌아갑니다. 그 악한 것들이 왜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가? 왜 그렇게 함부로 우리 인생을 건드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도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은 이것입니다. 책망입니다. 책망.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하셨을까요? 뉘앙스가 전혀 그게 아니죠. 굉장히 지금 예수님 화가 나셨어요.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비뚤어진 세대여라고 하잖아요. 세대여. 비뚤어진 이 제자들아 라고만 하지 않으셨고, 비뚤어진 세대여. 온 이스라엘 다니면서 느끼신 거예요. 이 모든 세대가 비뚤어져 있구나. 그 모든 사람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책망하십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우시고 책망하시고 예수님은 책망 안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그 느낌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분명히 책망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 늘 동일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늘 동일합니다.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비뚤어지면 책망이 필요합니다. 비뚤어진 걸 그냥 둔다고 올바르게 되지가 않죠. 사랑만 한다고 올바르게 되지가 않습니다. 비뚤어지면 책망이 필요합니다. 이 책망에는 힘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책망을 거부하거나 책망을 회피하거나 그 책망하는 존재를 향해서 도리어 공격하는 사람들과 씨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싸운다는 게 아니라 씨름을 해야 돼요. 그 책망을 바르게 받아들이도록. 책망을 할 때는 그 비뚤어진 것을 되돌려놓는 힘을 쓸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망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큰 이슈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아이들이 자기 친구를 때리고 심지어 선생님을 때려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저 친구 탓이고 저 부모 탓이라고 합니다. 비뚤어져 있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저런 사람 정말 안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일 수도 있어요. 나일 수도. 자기 비뚤어진 거 못 보는 사람들.
내 자식 비뚤어진 거 못 보는 사람들. 분명히 그 뉴스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 사람도 있을걸요? 그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다 기독교는 아니길 바래요. 기독교인들만 다 그랬다 이러진 않길 바래요. 하지만 나일 수도 있다고요. 나일 수도. 이것은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비뚤어진 것을 되돌려는 힘을 쓰지 않는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그 잘못은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게으르다. 게을러요. 게을러서 비뚤어진 것을 돌려놓을 힘을 쓰질 않아요. 부모가 게을러서 자기 자식을 되돌려 놓을 힘을 쓰질 않아요. 스승이 게을러서 학생들 잘못한 거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요. 목사가 게을러서 성도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지도자들이 게으르니 나라가 잘못돼도 그거 내 책임 아니에요. 맨날 그러잖아요.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비뚤어질 대로 비뚤어져서 사회가, 가정이, 나라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비뚤어진 것을 되돌려놓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 되돌려놓는 힘은 잠깐 쓴다고 되지가 않아요. 잠깐의 관심, 잠깐의 애정, 잠깐의 긍휼, 이거 뭐 잠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관심은 진짜 긍휼이 아닙니다. 잠깐의 관심으로는 사람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치아 교정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아 교정 해보신 분들 계시죠? 비뚤어진 치아 돌려놓는데 최소 1년 걸립니다. 최소 1년 이상. 1년 한 6개월 정도 최소. 그죠? 근데 그게 처음에 끼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아프다고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서 6개월 만에 그거 다 빼버리면은, 치아 교정한 거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되돌아가요. 6개월도 꽤 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금방 쉽게 돌아갑니다. 제가 또 알게 된 것은요, 치아 교정을 해도요 평생 그것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걸 써야 된대요. 뭐 적어도 잘 때는. 안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는데요. 그 돈 왜 쓴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네. 이거 언제까지? 평생. 치아 교정 삐뚤어진 이 하나 되돌려놓는데도 엄청난 힘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책망에는 힘이 많이 듭니다.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 자녀도, 내 학생도, 내 성도도 잘 책망하기 싫어해요.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장애물이 많아요. 귀찮아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맞나 틀리나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되고 부단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씨름을 한다라고 제가 앞에서 표현드린 겁니다. 책망에는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책망하는 사람이 바르게 책망하고자 하면, 올바르게 책망하고자 애써 보면은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자기 자신이 변합니다. 부모 자신이 변하고, 스승이 변하고, 목사가 변하고, 지도자가 변합니다. 올바르게 책망하려고 애써 보면 거기는 애정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비뚤어진 모습은 결국은 그 책망하는 사람에게서 나오거든요. 자식이 왜 비뚤어졌나? 부모가 잘못해서 그래요. 그죠? 부모의 비뚤어진 모습 때문에 자식이 비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책망하고자 애써 본 부모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그래서 부모가 근본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은 뭐에 게으르냐면은 자기 자신의 비뚤어짐을 보고 그걸 직면을 하고 그걸 고치는 것에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못하겠는 거죠. 나도 비뚤어져 있으니까. 왜 아이들이 한 번에 말 안 들을까? 부모가 말을 한 번에 안 들어요. 자기 자신이 말을 한 번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어릴 때 부모 말씀에 한 번에 순종했습니까? 내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에 한 번에 잘 들었습니까? 목사 말을 한 번에 듣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모였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 번에 듣습니까? 한 번에 회개하세요? 한 번에 고치세요? 한 번에 순종하세요?
내가 한 번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날 보고 똑같이 내 아이들도, 내 학생들도, 내 성도들도 똑같이 그러는 겁니다. 왜 아이들 스마트폰에서 손을 왜 이렇게 안 놓을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마트폰에서 손을 안 놔요. 그러니까 내 말에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신의 비뚤어진 모습을 바르게 보고 그걸 고치는 데 게을러서 책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꼰대는, 요즘에도 꼰대라는 소리 계속 많이 하죠. 꼰대는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꼰대는 자기는 고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고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꼰대예요. 그러니까 꼰대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죠. 그죠? 그 사람이 꼰대예요. 나는 고치지 않아요. 너만 잘못됐어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꼰대입니다. 반대로 권위자는 자기가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권위자는 자신의 잘못을 먼저 깨닫고 인지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알고 고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권위자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권위가 생깁니다. 믿을 수 있는 부모가, 믿을 수 있는 스승이, 믿을 수 있는 목사가, 믿을 수 있는 지도자가 바르게 권위로 가르치면 아이는 순종하고 제자들이 바뀌고 성도들이 따르고 국민들이 그 권위자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할 수 있는 권위자가 책망을 하면 아이 기분 나빠, 저딴 소리 하고 그래 라고 하지 않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책망에는 힘이 많이 듭니다. 힘이 많이 든다고 해서 안 하면은 망합니다. 나도 망하고 내 가정도 망하고 이 나라도 망합니다. 바른 권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누가 그런 올바른 권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권위자로서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라고 할 때, 뭔가 명령을 하실 때는 항상 주님께서 다 먼저 하셨던 거예요. 항상 먼저 하시고, 그리고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따라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네가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뭘 안 하시고서 너만 이거 해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꼰대처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잘 살펴보세요.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먼저 목숨 바쳐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섬기라고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기고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권위자이십니다. 온 세상에 유일하게 흠없는 권위자,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분, 유일한 모델이 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올바른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책망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한테 잘 책망을 받고 그 명령을 받으면요, 나도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스승이 되고 좋은 이 나라의 사회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런 롤모델이 먼저 필요해요. 완벽한 롤모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의 책망을 들은 제자들은 그 바른 권위 아래에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왜 못했죠? 그리고 심지어 악한 영까지도 그 올바른 권위와 권세 앞에서 굴복하고 떠나가잖아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 올바른 권위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을 잘 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책임지시고 완벽하게 돌보시는 그분의 긍휼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게으르지 않으세요. 주님의 돌보심과 그분의 책망에는 게으름이 없습니다.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저도 사실 아이들 양육하고 할 때마다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귀찮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게 귀찮냐면은 제가 최근에 저희 아이들을 훈계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를 그걸 깨달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투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투가 이쁘게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권위를 주지 못한 거죠. 바르게 책망을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받은 교훈은 우리 가족 중에 있어요. 아빠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바꿨어요. 예쁘게 말을 해야지. 근데 그 예쁘게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말로 옮기는 것까지 시간이 들잖아요. 거기에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말이 안 나가는 거죠. 이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이 행동을 해야지, 그걸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제가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서 배우냐면은 우리 주님한테서 배웁니다. 주님은 게으르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올바르게 하시는데 게으르지 않으십니다.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비뚤어진 것을 되돌려놓는 그 힘을 계속해서 쓰십니다.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성실하신 그분께 나도 성실하게 의지하면 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일입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제 수련회 마치고 나면요, 마지막 날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청년들 중에서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도사 때는 전도사님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수련회 마치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또 저한테 찾아오는 청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와요. 사실 청년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굉장히 용기를 낸 거예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뭔가 얘기하고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저한테 먼저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하고 먼저 이렇게 하시는 분 잘 없잖아요. 근데 그 어린 청년들이, 그 20대 초반에 초중반의 청년들이 그 정도 생각한 거면 굉장히 용기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전사님, 저도 이제 좀 변하고 싶습니다. 저도 좀 양육 받고 싶어요. 제가 양육 받아도 될까요? 이렇게 그럴 때마다 막 감동이 몰려오죠.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구나. 이 한 사람에게 필요한 책망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참 귀하다. 그리고 이 친구가 얼마나 용기를 냈을까.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그런 용기를 냈을까 라는 마음에 참 귀하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여름 지나고 뭐 또 겨울 지나고 하면은 새 학기로 들어가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때쯤에 양육을 개강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육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그 친구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아니 그때 그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그 뜨거웠던 그 감동과 눈물과 그 버스 안에서 그 휘청휘청 거리면서 나한테 다가왔던 그 용기 있는 그 모습은 어디 가고 오래 안 가요. 비뚤어진 것을 되돌려놓는 데는 많은 힘이 드는데 그 말 뜻은 오랜 시간이 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치아 교정하는데 최소 1년 6개월이라고요. 오랜 시간 힘을 써야 됩니다. 주님은 그 힘을 쓰세요. 이미 쓰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이 그걸 못 참아요. 그걸 견뎌내지 못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비뚤어진 것을 돌려놓는 예수님의 그 긍휼, 그 책망, 그 성실한 능력, 그 힘에 성실하게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잠깐의 관심이 참된 긍휼이 아니듯이 잠깐의 관심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성실하신 예수님처럼, 나에게 성실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성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실하게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삽니다. 이 세상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비뚤어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 고생하고 기진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유를 모르는 내던져짐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비뚤어짐은 결국에 다 내 죄고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영향력은 막강해서 우리를 지옥 같은 곳으로
내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불쌍합니다. 불쌍한데 그 이면에는 분명히 우리의 비뚤어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뚤어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불쌍하게 계십니다. 사람이 비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좀 미운 털 박히기 마련이거든요. 비뚤어진 아이들 보면요, 있잖아요. 죄송해요. 청소년들 중에서 눈 돌아간 아이들 있잖아요. 삐딱하게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보면 이쁜가요? 안 이뻐요. 그럼 미운 털 박히기 마련이야. 아, 쟤 삐뚤어져 있어. 말을 왜 저렇게 해? 그런 게 사람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그 비뚤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책임지고 돌보시고 힘을 써서 책망하시고 비뚤어진 우리가 돌아오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애쓰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을 놓지를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혹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힘쓰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참 은혜다, 그래 내가 책망을 받는 게 은혜다 라고 느끼시는 것도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쓰고 계시는구나. 엄마가 따뜻한 손으로 아이를 돌보고요, 또 엄한 손으로도 아이를 돌봅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건강해지잖아요. 따뜻한 손과 엄한 손이 같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 안에서 불쌍하고 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붙드시는 손길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그걸 또한 느끼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합니다.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디가 비뚤어져 있는지, 어디가 잘못되어져 있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십시오. 또한 그 비뚤어진 나를 올바르게 하려고 회개시키시려고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뚤어진 나와 나를 붙드시는 그 손을 볼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어야 될 것을 믿고 받아야 될 은혜 바로 받도록 우리가 똑바르게 우리 마음의 그릇을 똑바르게 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성실하신 손길에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